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4절까지만 읽고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한 글자를 뺐네요. 사람이 번성할 때 안타까운 일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죠? 아름다워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나 영적 존재로 해석해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노아를 보셨나요? 그 노아라는 영화는 이 해석에 따라서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천사들은 시집과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사, 영적 존재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봐야 돼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나 용사, 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로 보았거든요. 그들이 사람을 탈취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석하는데요. 이 해석도 지지받는 전통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세 번째 해석,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인데요. 종교개혁자 칼뱅을 이슈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자,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4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나서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구죠? 셋. 그 경건한 셋의 후손. 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요.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셋의 후손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온 자들이 누구죠? 사절에 보면 네피림입니다. 합신에서 저희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네피림은 땅을 폭력으로 채운 악마적 폭군의 후손들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3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국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한데요. 첫 번째,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할 거라고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아담은 930,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900세까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후에 점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175세, 모세 120세.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평균 수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네피림의 후손들의 수명을 줄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아담과 노아 때만 해도 900세가 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타락한 채로 오래 살지 못하도록 은혜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 같아 보이죠? 수명을 제한한 거니까 저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균 수명을 900세에서 120세로 줄였을까? 죄에 찌든 인류가 더는 회복 불가능해지자 타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해석이 맞다면 120년 후에 홍수가 임하겠다라고 해석을 한다 해도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한 겁니다. 바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곧바로 홍수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주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약속하시고도 아직 오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은혜이죠. 그러니까 빨리 와야 은혜 같은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늦추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시대에 장수가 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점이 놀랍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늦추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이게 저주와 불행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우리 삶에도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고 불행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은혜, 숨겨진 은혜, 그 보이지 않는 은혜. 겉으로 볼 때는 은혜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은혜인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행 같아 보이는 상황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행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이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고 불행 같은 일들이 참 많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은혜임을 확인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